우리가 용, 영어로는 드래곤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 동물이 아니라 상상 속의 동물로 인식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좀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용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큰 뱀, 그리고 약간 머리가 좀 이렇게 좀 크고 그리고 하늘을 나는 이제 그런 모습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용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요한이 자신이 이제 하늘에서 본 놀라운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용은 우리에게는 지금 이제 뭐 동양에 있는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용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말하자면 뭐 괴물과 같은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용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용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은 자신이 본 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용과 미가엘이 싸웠고 미가엘이 이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시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미가엘 성경에 보면 몇 번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유다서 9절에 보니까 미가엘을 천사장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다니엘서 12장 1절과 유다서 9절을 통해서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천사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미가엘이 용과 싸울 때 그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천사장 미가엘이 또 많은 천사들과 함께 용과 싸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용도 보니까 혼자 싸운 것이 아니라 용의 사자, 용이 부리는 또 존재들이 있었던 거죠. 용의 그 사자들과 함께 미가엘과 미가엘의 사자들과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여러 천사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용과 또 그 용이 부리는 여러 자들이 함께 이제 하늘에서 싸웠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용과 그의 사자들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9절을 좀 보시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9절에서 이 용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옛 뱀이고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린다라는 거죠. 지금 용이고 옛뱀이고 마귀, 사탄 이렇게 지금 같은 존재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옛뱀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하도록 유혹한 그 옛뱀이겠죠. 그리고 9절에서 말하듯이 용의 정체는 뭐냐? 우리에게 익숙한 존재죠.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도 사탄입니다. 이 사탄인데 그 주전 3세기쯤에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그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이제 70인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70인경에서는 히브리어 발음이 사탄을 헬라어 디아볼로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헬라어의 의미가 이제 마귀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탄과 마귀는 이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지금 같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구절이 이제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에서는 이 용에 대해서 좀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용이 지금 사탄이라고 그랬죠. 이 사탄은 또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꿰다라는 것 여러분들 미혹하는 것 그리고 속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미혹하여서 속여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 극명한 예가 바로 아까 예뱀이라고 했던 그 우리 하와와 아담을 꿰어서 미혹해서 속여서 하나님이 금한 그 실과를 먹게 한 것에서 우리가 사탄이 하는 것이 꿰는 거구나, 속이는 거구나, 미혹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범죄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쫓겨나기 전에 사탄이 이제 하늘에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하던 자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래서 사탄이 쫓겨나기 전에 하늘에서 하던 일은 참소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참소한다는 말은 남을 비방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있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거짓으로 꾸며서 이렇게 말하는 것, 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욥기 이제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그런 하늘에서의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욥이라는 인물은 나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칭찬하자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그의 소유를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욥의 소유물을 다 치시면, 그의 자녀와 그의 재물과 이런 것들 다 치시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성경에 흔하게 나오는 장면이 아니죠.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하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 용이 쫓겨나기 전에 하늘에서 하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던 일이었다. 이런 게 바로 지금 참소의 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고 욥을 칭찬하자 지금 욥을 비난하고 깎아내렸습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그렇게 거짓으로 꾸며내서 이렇게 고소하는 것, 비난하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그릇될 일은 없습니다. 사탄,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우리들을 꿰고 우리들을 속이고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하는 그런 이제 악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탄에게 우리가 꿰임을 당하지 않고 속임을 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승리, 사탄을 이기는 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 용을 이겼으니,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을 이기는 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죠.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눌려있는 패자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승자로, 이긴 자로 옮겨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을 이기는 자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 신자들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겠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1세기 때는 교회에 아주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핍박이 아주 극심했었죠.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극한 핍박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바로 복음을 증언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증언했는데, 사실은 그 복음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복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를 이겼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사탄을 이기는 이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자들이다. 11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믿음의 사람이 사탄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죽지 않았죠. 살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역사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나아갔을 때 순교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갔고 결국 죽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순교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는 죽음으로써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목숨까지 위협하면서 믿음을 포기하라 라고 했지만 순교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땅으로 내려와서 분풀이를 하고자 합니다. 12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땅에 지금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사탄이 지금 분내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탄이 알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의 마지막, 하나님의 그 때가 다 차면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금은 우리가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다, 파워가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미혹하는 마귀가 사탄이라고 그랬죠. 용이라고 그랬죠. 그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아는 거죠. 자신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탄이 이렇게 이 땅에 분풀이를 하는 것, 말하자면 마지막 지금 발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용은 이 땅에 이제 내쫓겨 와서 1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은 여자를 박해했습니다. 용이 자기의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우리 지난 시간에 12장 앞부분 봤을 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지금 그 여자는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남자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배출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낳은 후에는, 여기서 그 남자를 낳은 후에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용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교회를 박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용의 박해를 받는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어서 광야에서 뱀의 낯을 피해 양육을 받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 사탄이 지금 계속해서 동의어로 좀 전에는 이제 마귀라고도 기록했다가 또 용이라고도 기록했다가 여기서는 또 이제 뱀이라고도 기록되죠. 다 지금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뱀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이 양육을 받게 한다. 그 용의 낯을 피해서, 사탄의 낯을 피해서 양육을 받게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세 때 반,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 세 때 반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그 사이, 지금도 그 사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서 용은 그 여인을 박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어 광야에 보내고 그를 양육한다, 교회를 돌보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해도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지금 같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용의, 그 뱀의 공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물을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의 상징이죠. 그 뱀이 자신이 물을 토하여서 여자가 물에 떠내려가게 하였다라는 것인데, 그 다음 이제 16절에 보니까 그 물을 많이 토했는데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그 물을 다 삼켜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은 만유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 용이 토해버린 물을 다 삼켜버린 것입니다. 뱀, 교회를 떠내려 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물을 다 삼켜서 교회를 지키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로 교회를 떠내려 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셨고요, 물의 큰 위협 가운데서 이제 지켜주셨는데, 흥미롭게도 시편 124편을 보면 물의 큰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길지만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좀 시편 124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편에 계셔서 물에 삼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 그 일을 찬송하는 이제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탄은 물로 교회를 떠내려 보내려고 했지만 땅이 그 물을 다 이제 먹고 교회를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제 하신 일이죠. 이렇게 땅이 물을 다 삼키자 용은 더욱더 이제 분노하게 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울 준비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아들을 낳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그런데 지금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사탄이 싸울 준비를 한다.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어떤 자인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우리 성도들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에 대한 증언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에 대한 증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싸운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그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지금 이제 준비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죠. 예수의 증거를 갖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자들과 이제 사탄은 싸우려고 지금 합니다. 이 사탄이 교회의 성도들과 싸워서 추구하려는 바, 사탄이 지금 목표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9절에서 본 것이죠.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용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온 천하를 다니며 성도들을 꿰는 거죠.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길에서 떠나 그른 길로 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범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지금 사탄의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사탄에 대해서 많이 나왔고요. 어떤 영적 전쟁의 원리,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지금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지금 어떠한 일이 닥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이 용과의 싸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용과의 싸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과의 싸움, 다른 말로 하면은 뱀과의 싸움,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와의 싸움은 사실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 보여지지는 않죠. 보여지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에서 증언하듯이 사실은 이것은 엄연한 영적인 실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사탄이 교회의 그 남은 자손들과 이제 싸우려고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죄의 미혹을 받을 때,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강하게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사탄이 지금 나에게 말하자면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그런 강한 드라이브에 져서는 안 되겠죠.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 싸움을 걸고 있거든요. 마지막 그때가 되기 전까지 사탄은 뭡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런 길로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죄의 미혹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다가올 때일수록 여러분들 지금 사탄이 나한테 지금 강하게 접근하고 있구나, 강하게 지금 싸움을 걸고 있구나,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구나를 기억하시고 사탄에게 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가 사탄의 그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나아가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아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가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은 거죠. 왜요? 사탄이 자꾸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사탄이 자꾸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 우리 다 믿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저만 이런 어떤 어려움을, 무슨 사탄의 공격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때 어떻게 지금 싸움에 임하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킬 때 사탄의 온갖 미혹을 물리치고 넘어지지 않고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뭡니까? 사탄과의 싸움에서 나의 전력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 사탄이 막강한 영향력을 지금 현재는 행사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온갖 유혹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수련의 주제이기도 했죠. 믿음의 승리자. 승리는 이것이니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은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굳센 믿음을 유지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영적 실제인 용과의 싸움에서 계속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